함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 3절 다시 진행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15장 찬송가 3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4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442장.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81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 주심으로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실 간절히 시간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총으로 예배해 주신 저희 삼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룩한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동안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 등 앞날의 모든 축복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가정에서는 올 한 해 추수할 곡식들이 풍년되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가정들의 아주 작은 소망의 기도 소리도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한편에서는 자신과 가족들 중에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자 애원하며 기도드리는 이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빨리 낫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이야 모든 기관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상륙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있으시기에 주님을 향한 저희를 아주 작고 나약한 신음소리처럼 기울여 주셔서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중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실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난 축복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시간이었기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원합니다. 그 중에 상륙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이런 행복과 기쁨이 저희 상륙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다니엘 오신 목사님과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증거와 능력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에 저희들 모두 삶과 일터 현장에서 영역권에 강건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과 심령을 지켜주실 간절하게 또한 원합니다. 이번 주 새로운 차량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차량을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길잡이를 쓰이게 하여 주시고 다니는 길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길 또한 간절히 이 시간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더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종순 권사님 거의 6개월 넘었죠? 거의 6개월 만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직 걷지는 못하시는데 계속 재활을 받고 계시는데 오늘 외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종순 권사님 빨리 낫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권사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 김종순 권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서로를 바라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걸리는 숫자보다 코로나 걸려서 지금 아픈 숫자보다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감기 때문에 걸리는 수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코로나가 한 100명 걸리면 감기는 한 700명 정도 지금 걸린다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훨씬 많이 지금,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위독합니다. 감기 걸리면.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여러 계시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스타리아 차량이 좀 10월 정도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좀 일찍 나왔습니다. 좋은 차입니다. 많이 저도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편안하고 흔들림도 없고 좋습니다. 타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장로님이 좀 모시고 좀 이렇게 동네 다니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타실 분들은 좀 타보십시오. 한번 타보시고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차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속회 식구들 소풍 갈 일 있으면 차량 이용해서 소풍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소풍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연천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권익환 권사님은 퇴원했습니다. 퇴원해서 회복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종순 권사님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문석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있고, 한명재 권사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8면,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수인 성가대에게 더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가대원들이 빠졌는데 아마 감기도 걸리시고 또 출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좀 성가대가 더 은혜롭게 찬양하고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생명의 음성 이 시간에도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 때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있었던 순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던 한 신앙인이 붙잡혀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장은 그 사람에게 이런 말로 권유를 합니다. 설득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유혹하고 설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 포기하기만 하면 그냥 풀어주겠다고, 그냥 놓아주겠다고 좋은 말로 권유하며 유혹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신앙인은 재판장의 권유에 다음과 같은 답을 합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듣자마자 호의를 베풀려 한 거죠. 재판장은 호의를 베풀어서 좀 풀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 재판장은 분노하여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끔찍한 형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문을 가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빙글에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매질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그 신앙인은 오히려 더욱 좋아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옆에 있던 한 관리가 재판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 맞았다고 좋아하고 예수님 대신 핍박받았다고 더 좋아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더 크다고 좋아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그렇다면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죽이면 예수 이름으로 순교해서 하늘나라 간다고 더 좋아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배를 보낼까? 기양살이를 보낼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유배를 보내면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아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유배를 보내도 안 된다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풀어주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질문하는 그 재판장에게 그 관리는 다음과 같은 묘책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돈을 아주 많이 주어서 석방을 시키십시오. 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돈이요, 향락이요, 타락입니다. 저들은 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 밖에는 무서운 것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돈과 향락을 준다고 쉽게 무너질 리는 없습니다. 이미 이 땅의 모든 삶을 초월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갖 협박과 핍박과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강직하고 얼마나 분명하게 신앙을 지켰는지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자를 걷게 한 후에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전파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에 붙잡혀 온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타협의 여지 없이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투사들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받고 있는 공회는 어떤 공회냐? 이 장소가 어떤 공회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법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신문받았던 법정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또 붙잡혀 간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받고 있는 그 장소, 그 공회의 장소입니다. 로마 병정이 와서 총을 들이댄 것도 아니었고 창을 들이댄 것도 아니었고 문 지키는 여정이 와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냐고 묻는 말에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바로 그 장소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그 공회 장소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회는 부지하기 위해 근처도 와보지 못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장소에 붙잡혀 왔으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전에는 도망갔던 사람이 계집종의 말에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완강히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는 이전의 비겁한, 치졸한, 실패한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모습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알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성경의 인물들을 열거한 후에 35절 이하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곧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축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핍박과 박해, 고문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과 박해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교까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극심한 박해와 고분과 순교를 견뎌냈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러나 곧 가게 될 천국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부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완전히 죽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 사람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는 한 극심한 고문과 박해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식과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게 잃어버린다는 게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순교당한 겁니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끌려가서 순교당한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처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들고 나그네 신세로 떠돌이 신세로 되는 것을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몰수당하고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는 것을 그 누가 기꺼이 감수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당한 고문,
박해, 순교는 사실 그들이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고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데 고문과 박해와 순교를 버틸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며 비통하게 돌아가셨는데 평범한 그들 역시 순교 앞에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3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가로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맹수도 핍박도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에 동참하여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았듯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겁하고 이전에 치사하고 이전에 이기적이고 이전에 실패한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성도님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비워내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상립교회를 보고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저 교회는 상립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두려움과 그 공포의 장소인 공회, 죽음으로 넘겨질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함께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짓 맹세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 자유롭게 대담하게 기탄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을 때,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 용기가 충만할 때,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신념을 갖고 있을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와 신념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닌 담대함, 용기, 이 신념은 인간적인 의지, 그들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충만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요, 용기요, 신념이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에는 공회라는 그 장소는 두려워 한마디 할 수 없는 공포의 장소, 살아남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 부인을 해야 하는 그러한 위협과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공회가 바로 그런 장소였지만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담대하게 예수님을 알리는 증거의 장소, 전도의 장소로 변하게 된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병 나은 사람, 곧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안진뱅이도 공회에 함께 참석해서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침받은 사람, 앉았다가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이 안진뱅이는 왜 공회에 함께 서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자고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잡혀가서 끌려가는 자리에 그 안진뱅이를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붙잡아서 끌고 오라고 한 것도 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14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말을 없게 만드는 증인을 참석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자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를 뚫고 기꺼이 베드로와 요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참석한 것이지요. 물론 이 병 고침받은 사람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공예는 법정입니다. 공예는 법정이에요. 그리고 검찰청 생각하면 됩니다. 신문 받는 장소입니다. 그 공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잘못 엮이게 되면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 고침받은 사람 역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공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공의 앞에 담대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면 두려움의 장소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장소는 그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장소가 됩니다. 두려움은 용기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장소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공경에 빠뜨리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불의 앞에, 잘못된 것 앞에, 옳지 못한 일 앞에 침묵하게 만드는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장소에 가게 된다면 성령님의 동행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이고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두렵고 그 떨리고 그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장소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능력의 장소,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9절 말씀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공갈 협박하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두 사람의 목숨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힘 있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오히려 대묻고 있는 것이죠.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의식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지난날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느끼지 못한 채 사람 앞에, 자기 자신 앞에 있었기 때문에 비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신자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웠고 사람의 핍박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 사람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자신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게 된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고 하나님이 더 떨리고 하나님이 더 존귀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십자가 죽음으로 넘겨지기 쉬운 바로 그 공간에서, 예수님처럼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르는 그 공간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해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비겁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음으로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거스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거스를 수 있게 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 말, 곧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며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한 저항이 없었으면 복음은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한국교회 카톨릭교회도 다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이 땅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순교 박해 없으면 기독교는 번져나가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펼쳐서 읽은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인 동시에 핍박과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전파되어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룰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중세시대에는 복음의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국교가 되었으니 신앙에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높은 사회적 출세와 지배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성직자가 되려고 중세시대에는 줄을 섰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를 지배했고 교회법이 곧 세상법이었으며 나라의 국왕들이 교황 앞에 무릎 꿇고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한 나라를 자주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을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가리켜 암흑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축복이요 부귀와 영화가 저주인 것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다 쇠퇴해가고 망하고 있죠.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살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즐겨 먹는 생선 중에 북대서양에서 주로 잡히는 청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어는 성격이 아주 고약하다고 합니다. 성격이 너무나 고약해서 잡히자마자 그냥 성질에 못 이겨서 얼마 안 있어 죽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이 북대서양에서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유지하여서 유럽인들의 밥상에 올려놓기 위해서 청어를 잡은 수조 안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북대서양에서 유럽까지 오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메기에게 잡아먹히는 청어들도 물론 있었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청어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도망다니기 때문에 청어들이 싱싱하게 살아서 유럽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는 우리에게는 천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적인 메기가 청어를 살아있게 만들듯이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메기와 같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 메기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칼을 들이대는 것이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우리의 몸을 고문을 하고 그것이 핍박과 박해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 자신 안에서 무수히 쌓아 넘어가야 할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간절히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욕을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유혹과 욕심들이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행동할 때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선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들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